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각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믿음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물론 우리가 아침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받지만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또 함께한 자들이 누군지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귀한 내일 주일이 되도록 오늘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모든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중한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는 준비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함으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영향권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귀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며 또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그 끝까지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아침마다 인자하심 아침마다 자비하심 아침마다 그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아직도 혼란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 아버지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어느 편이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 격돌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모든 격돌들을 최소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북한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도 있지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평강의 일 평화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신앙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한인 교포 교회들,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2025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11일이 되었죠. 벌써 두 주째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주 동안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 특별히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귀한 하나님의 회복이 또 성공과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다른 게 성공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성공이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는 귀한 이 길, 이 온전한 길,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감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이성을 이제 두 번째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여 36명이 죽고 이 마음이 녹아나 버린 그 이유를 찾게 되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서 이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냐라는 것을 찾아 이 온전히 바쳐진 그리고 바친
물건을 찾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취한 아간과 그리고 아간의 가족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 받쳐진 물건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돌로 던져 이 돌무더미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불에 태워 이 모든 것들을 없애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 실패했던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이제 아간은 처벌을 받았지만 아간은 처벌을 받아서 이 죽게 되는, 자신의 죄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우리에게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와 죄책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가 준 악한 영향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노라고 하는 귀한 회개, 진정한 회개죠. 이게 단순히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한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나로 인하여 피해받은 자들도 살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회개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그래서 나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 또한 그들의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용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다면 또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회복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전 진정한 회개가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제대로 된 응답, 제대로 된 이 자세, 제대로 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람이 마치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또 된 것처럼 이 착각하는 것은 회개를 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복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이 자세는 분명히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신 그 용서와 회개, 그리고 용서와 회복, 용서와 그리고 또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귀한 대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루려고,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일에 대하여 재도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아이성은 이렇게 아골골적의 괴로움이 끝나게 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다시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일을 이루는데요. 오늘 아골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죠. 또 한번 읽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골골짜기라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인 것이죠.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진노의 대상인 것을, 물건을 취하여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진노와 진멸의 대상이 되어져서 진멸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사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대신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대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온 세상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가게 됐고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이렇게 맹렬한 진노 가운데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돌로 맞고 불로 살아서 없어져야 될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자신의 피값과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날도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간이 죽어서 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맹렬한 진노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해 가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면서 이루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세 가지 커다란 차이점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내리셨던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함께 참여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이미 임하고 있는데도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고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대로 한 3만 명만 보내서 이 전쟁을 하게 했지만 결국 이 36명이라는 사망자를 냈고요. 그리고 또 전사자가 36명이나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마음이 녹아서 이제 전쟁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진노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진노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간의 이 죄는요, 한 사람의 죄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지만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괴로움을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가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처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맹렬한 진노, 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맹렬한 진노가 멈추게 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략할 공략의 모든 전략도 말씀하시죠. 우리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국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이 침묵 가운데, 진노 가운데, 맹렬한 진노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녹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다 순종하죠. 그 말씀 가운데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마음의 놀람으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같이 돼버린, 마음이 녹아버린 여호수아,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그 두려워하던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워하던 것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모든 장정을 다 거느리고 이제 일부만 가지 말고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너희에게 이 아이성과 아이성 백성과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순종할 일만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이 통치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구체적으로 임하죠. 구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게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뿐만 아니죠.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 이 일을 알게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다시 격려하시는, 다시 세우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다시 이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졌던 이 맹렬한 진노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거듭 제거하게 하시고, 또 그 제거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받고요. 또 7절과 8절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 정탐꾼이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매복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매복하는 그 후에 이 매복에서 나와서 그 성읍을 점령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그 성읍에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을, 그 통치 아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죠. 우리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또 서로가 가지는 필요가 분명히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자신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 우리의 마음이 한 번은 녹았더라도 한 번은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차이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순종, 마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 해도 7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일 동안 도는 건데 7번째 도는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째 돌고 7번이나 돌고 하나님 앞에 큰 나팔을 불 때, 큰 함성을 지를 때 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구원과 심판과 점령과 성공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진멸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도 순종하여 이 아이성을 모두 다 함께 가서 이 공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 군사를 다 거느리러 가라고 얘기했고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군사들이 다 함께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매복한 군사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사 3만 명을 뽑았고 또 5천 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군사들을 매복시키고요. 그 군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귀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요, 진멸한 물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간의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간의 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도록 이 진멸한 물건은 다른 것은 다 진멸하되 생명과 호흡 있는 것은 다 진멸하되 물건과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각 개인별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2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성 공격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탈취할 물건, 아직 탈취하지 않았죠. 하지만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 복병을 두고 이 하는 모든 것을 지시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멸의 일을 이루면서도 이 탈취할 물건, 가축을 스스로 가지도록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역,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는 그 승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과 아골골짜기 같은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죄된 것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서 그 보혈에 놀라운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두 함께 이 귀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모든 장정이 함께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이루는 것은 이 두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뿐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 서로 이제 이 몇몇 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 흩어져서 이제 일을 이루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비 뽑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사사기로부터 이 서로 점령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확장되도록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다 주저앉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골짜기 같은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고 이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이 고백 가운데서 오늘도 2025년 하나님 주님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어디 있던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 바캉스를 보내던 간에 이 바캉스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 인도하심 회복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자리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하고 많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 많아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많은 고통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고골짜기와 같은 많은 괴로움이 있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침묵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지나가는 이 아고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될지라도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사오니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고 성도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는데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이 제거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못은 주님 앞에 고침을 받게 회개에 이르도록 자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님이 세우실 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